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중심에 12명의 제자가 둘러앉아 있는 최후의 만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고 유태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의 유월절이라는 축제를 진행합니다. 유월절은 흐를 유자에다가 담을 넘었다는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패스오버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로부터 해방을 받을 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는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다 죽이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식구의 숫자대로 잡아서 그들의 사는 집 대문 입구에다가 피를 좌와 우로 바르고 위에서 아래로 발라서 십자가의 형태를 피로 그려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갈 때 피를 바른 그 대문을 보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기념하여 그때의 구원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었던 양은 바로 장차 수천 년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백성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날로부터 유월절을 종료시켰고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이라는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월절 행사를 치르지 않고 성찬식을 진행하며 영적 유월절의 절기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유월절이 아닌 성찬식을 제정한 첫 번째 의미 있고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엄숙하고 신중한 그날에 비교할 때 그 성찬식은 인간의 죄로 얼룩져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롯 유다는 돈 20양 벌 목적으로 이 성찬을 끝난 직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제자였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는 유월절 행사인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십자가의 길까지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성찬식을 제정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치를 때마다 이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 자신의 그 아픔을 주었던 죄의 모습들이 거기 다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찬 자리는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법 풍습은 어느 집에 들어오든지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낮은 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서로 앉았을 때 그들은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주고 누가 먼저 시스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서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낮은 자리로 가기로 자청하셨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흙먼지 묻은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하지 말라달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 성찬상은 바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무엇이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세족식이라는 의식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발을 씻기는 것입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당하더라도 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상 앞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뭘까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지세요. 여러분이 이기고 나서 얻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세요. 자존심을 하나 꺾지 못해서 불행의 길을 스스로가 뻔히 알면서도 선택해야 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상 앞에서 내 모습이 치지 않고 내 자아를 세우면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 성찬상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결심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을 합해서 13명입니다. 본문 16절에 찾아가서 여러분이 눈으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34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베풀고 끝난 다음에 3년 동안 밤낮을 동행하면서 가르쳤던 생명보다 귀한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도 물리치시고 70명의 전도대 속에서도 12명을 따로 뽑으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누구보다 따갑게 만나셨고 책망하시며 사랑하시고 끌어안았던 제자들이 배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는 배반의 제자를 앞에 놓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신 결심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짧습니까? 내게 이익이 될 때까지가 내 사랑의 길이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가 내 사랑의 높이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저 사람의 입장까지만이 내 사랑의 깊이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는 바운다리 안에서만의 사랑인 내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찬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상에서 여러분이 결심하실 일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준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와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당한 유사한 아픔이 있습니까?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가 나를 파는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 구절을 주목하실 때 거기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들을 앞에 놓고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결단을 하시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을 향하여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찬상 앞에서 주님도 앞에 걸어가신 그 아픔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미움과 절망을 버리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의 자리는 아낌없이 주는 자리였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평생을 주셨습니다. 받으신 것이 없습니다. 평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흉년이 들어서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성경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참 마음 아프고 불쌍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어떤 사업을 하는 분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고용할 때는 3대 1로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3개를 갖고 와서 그 사람 하나 가져가고 하나는 경비로 하고 하나는 내 몫으로 생각합니다. 그 계산이 안 맞으면 사람을 고용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세상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신다고요? 안 줘요.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는 줄 알고 가요. 너무 마음 아파요.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바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더해 준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방탕하고 음탕한 곳에 쓰는 물질조차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홧김에 들이키는 술 한 잔의 값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름으로 탕진한 여러분의 나쁜 돈들이 주님의 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신 네가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교회부터 떠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부터 속히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는 않으셔도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생활부터 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무엇이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무엇이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서 있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주는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을 부어서 주는 것을 내 잔이 넘치도록 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는 것을 12광줄이 가득 나올 만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고요.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골 농촌에 사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키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장사를 하려고 장사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딸애입니다. 둘째가 1학년, 막내가 4살 그렇습니다. 집에 있지 않니 다 굶게 생겼고 가자니 이 아이들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침내 결심을 하고 방 아랫목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과 토끼 같은 자녀들 셋을 위해서 새벽차를 차기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한상 가득히 따뜻한 밥솥에 밥을 퍼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그 밥을 먹는 웃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은 피눈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밥상을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밥을 차려야 됩니다. 이 밥상을 먹이고 나서 따뜻한 밥을 내 남편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조금만 참아라 얘들아, 여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올게. 그는 눈물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우리 집은 행복하게 살 거야.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버릴 것이지만 그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거다. 그러나 다시 오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마시지 않을 거야. 이 성찬으로 너희와 식탁은 끝났지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는 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성찬상 앞에 서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새 하늘나라의 새 땅에 새 것을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죄의 아픔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발을 닦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복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종부터 주님의 책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나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 속에 깊이 있는 부패한 죄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패들이 보입니다. 십자가 길에 제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그 군중 속에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성찬상 앞에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싸움을 벌였던 제자들처럼, 성찬식 앞에 돈 2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던 잔악한 사람들처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처럼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하셨으니 명령을 따르며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떡을 먹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지롱같이 붉은 죄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참석하면서 이 떡을 들 때, 이 잔을 들 때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죄들이 다 끄잡아내서 드러나오고 문둥병 같은 내 모습들이 사라져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